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을 잃는 일이 가장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인데요. 건강을 잃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 없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명예가 훼손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겠습니까? 천국 못 가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 이 땅은 살아봐야 기껏해야 100년 정도인데 결국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본향이라 부르는데 그 본향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 천국을 놓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가니까요. 그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당당하게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 문 탁 닫으면서 너는 안 돼 그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천국 갈 줄 알고 살았는데 못 가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경우,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못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이겁니다. 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강하게 한번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때도 예수님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못한다 이 얘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결코 안 된다, 못한다라는 표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는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못할 짓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짓을 했나 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프린트하거나 복사하거나 제본을 떠서 이렇게 남기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손으로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손으로 베껴 나가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일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이 손으로 쓰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가 권위가 있으니 나는 앉아서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서서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누렸고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들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기절할 만한 놀랄 말씀인 거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만큼만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살던 때였습니다. 서기관들처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본받고 살자.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처럼 살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다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이렇게 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에 주렁주렁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여서 쓴 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옷에 걸고 다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기절할 노릇이죠. 기절할 노릇인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딱 두 종류의 사람만 그 천국 문을 통과시켜 준다면 아마 한 종류는 서기관, 한 종류는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 당시는 그냥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정받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서기관처럼 해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 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얘기냐? 충분히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자, 이게 오늘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짜 구원받기 위한 의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였습니다. 이 믿음의 의, 참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믿음의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 속에 있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속에 있는 착한 일, 착한 행위, 나의 어떠한 좋은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내세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고 그 말씀을 주렁주렁 여기저기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녔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봐라, 내가 봐라. 나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나를 봐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를 봐라. 나는 말씀을 줄줄줄줄 깨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의 때문에,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니는 나의 이러한 깊은 의 때문에, 수준 높은 신앙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의였던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말씀을 줄줄 꿰고 살아도, 외우고 살아도, 말씀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도 너희들의 삶, 행위,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살고 그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속에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줄줄 깨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100%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99번 열심히 잘 살다가도요, 한 번 죄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남들보다는 깨끗해요. 남들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죄,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죄인에 대한 의인과 죄인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위로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그들의 의가 되어서 나쯤 살면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틀렸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쯤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그 자체 가지고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줄줄 외우면서 다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정말 나는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반응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가 되어서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처럼 말씀을 달달 외우고, 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처럼 살아야 구원받아. 그러고 살았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 못 받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더 나은 의, 그게 바로 믿음의 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이 남아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행함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닌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요. 나의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내가 더 이상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결코 내 속에 있는 의가, 행함의 의가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믿음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참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행위에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꾸지람을 받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아멘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돌아서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예.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의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종의 의입니다. 순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순종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종이 있었다고 말했었는데 왜 갑자기 순종이 없다 그럴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 순종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런 궁금한 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위선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이다가 보니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 깨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지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 한가운데 가서 손들고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녔고요. 끼고 다니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그 무덤을 칠함으로써 바깥에서 볼 때는 무덤이 절대 막 시체에 썩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깨끗하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기 좋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면서 이것저것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중요한 그 핵심 본질은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는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위선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실까 봐요. 우리를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 봐요. 입에는 거룩한 말들을 달고 살아가지만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행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까 봐, 위선자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 봐, 그렇게 저를 평가하실까 봐 참 두렵고 떨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정신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속에 있는 그 내용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 뭡니까? 11조도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연약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 모든 성경 말씀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말씀의 정신은 무시합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에 딱 언급된 11조 그거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글러먹었어. 나쯤 돼야 나처럼 살아야 구원받지.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랍니다. 지키랍니다. 그 말씀은요, 말씀에 딱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나와 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기본적인 정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했었지만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이런 힘없는 사람의 것들을 재산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만하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것들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달면서 그 고아와 과부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눈 감아주고 그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나쁜 짓을 합리화시켜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행동들은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그 율법의 정신은 온전히 없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것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더 나은 의가 앞에서는 믿음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정신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 정신 앞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들으면 그 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딱 합쳐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순종으로 받는 겁니까? 순종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순종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여러분, 둘 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을 정말 잘 들으셔야 여러분 오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죠.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순종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과연 진짜 나는 구원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 순종은 100% 완벽한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0% 완벽한 이미 완성된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순종을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완벽하게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해도요, 저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자주 넘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순종이 없는 사람입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100%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삶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맞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 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러한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왜 몇몇 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 못합니까?
바로 완벽한 순종이 없다 보니까, 죄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 순종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따라 나와야만 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은 반드시 100% 완벽한 순종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모습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내가 죄지었구나, 나의 이 모습이 죄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믿은 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끗해져야 되고,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고, 점점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여라도 지금 나의 모습 속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깨끗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의. 앞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 그리고 또 하나,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해져가는 순종의 의. 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정신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뒤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쯤 살면 잘 사는 사람이다. 나쯤 되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틀렸던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의, 순종의 의. 요 의를 여러분 소유하셔서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시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너를 위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얻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속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깨끗해지게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